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2월 2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간츠펠트 효과와 십자가 생활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감각 포화 상태의 삶을 모든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살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감각 포화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곧 수없이 많은 감각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망을 한번 가져봐요. 한순간만이라도 내 마음을 이리저리 분산시키는 이 수없이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자극하는 이러한 감각, 이 과포화 상태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마음에 이렇게 평화, 좀 쉼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그 감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부터 도망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볼프강 메츠거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인간에게서 시각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람이 장시간 머물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각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 우리 사람 마음이 좀 편할 것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각이 완전 차단된 것을 간츠펠트라 그래요. 펠트는 영어의 필드를 말하고 간츠라고 하는 말은 전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일어에서. 그래서 그 간츠펠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토탈 필드 이펙트. 토탈 필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야 그럴 때 비주얼 필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시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간츠펠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간츠펠트, 완전히 시각이 차단된 상태의 사람이 머물게 되면
좀 편안히 좀 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가 그 암흑을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각이라도 환상이라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면은 뇌가 환상이라도 만들어내서 본다라고 하는 이 감각을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츠펠트 이펙트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상황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감이 색성, 향미, 촉이잖아요. 색 보고, 성 듣고, 향 냄새 맡고, 미 맛보고, 촉 느끼는 것, 촉감하는 것. 이 5가지 감각을 차단했을 때 인간은 과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뇌가 작용하면서 육체의 색성, 향미, 촉, 감각 대신에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환상의 모양이 하여간 가지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한계가 있다고 전 봐요.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느냐 하면 색성, 향미, 촉이라고 하는 오감을 의지해서 사람은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색성, 향미, 촉의 오감이 차단이 돼버리면 뇌가 이 차단된 상태를 싫어하면서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인인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뇌가 그렇게 앞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작용은 시작이 됩니다. 육체의 색성, 향미, 촉의 오감을 근거로 살고 있다고 마음은 믿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차단된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는 죽음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저항하는 거예요. 죽음이 싫은 겁니다. 죽음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감각을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환상과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 점을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되고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의 세계 너머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복음에 연결이 되느냐. 보세요. 그래갖고 이 간츠펠트 이펙트를 이렇게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한 80%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80% 정도만 이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것이 차단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목욕탕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따뜻한 물 속에 잠기게 되면은 굉장히 명상에 깊이 빠졌을 때와 같은 효과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0%만 차단되니까 20%가 뭘 마음에 확증을 시켜주냐면 아, 내가 죽은 건 아니로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걸 확인시켜 주는 한도 내에서는 감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포화 상태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차단되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환각 현상에 빠져버립니까? 감각이 죽으면 죽는 걸로 아니까. 또 사실 감각이 차단되면 그게 죽은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마음은 육체 안에 갇혀서 죽지 않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80%만 차단하고 20%를 열어줘서 내가 살아있다. 감각이 20%라도 가능하니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안심을 시켜주면
감각이 적을수록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깊은 명상에 빠진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십자가 생활화와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신앙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인간의 육체가 지니고 있는 오감, 색성, 향미, 촉으로 포착이 되질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관계하고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색성, 향미, 촉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 색성, 향미, 촉으로 인한 감각 자극에 마음이 노출되고 마음이 이 세상에 색성, 향미, 촉이라는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감염된 상태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세상에 감염됩니다. 세상에 감염된다는 것은 색성, 향미, 촉의 오감은 오직 세상 것들을 감각해서 마음에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세상에 감염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감염된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해봐야 실제로 오감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의 만남이 성립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분해내서 판단해보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는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각이 차단된 상태를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우린 스스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치 내 감각이 죽은 것 같은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감각 자극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은 간츠펠트 효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감각 자극을 차단할 때 내가 마치 감각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간츠펠트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간츠펠트가 나타나면 감각이 차단되면 우리 마음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색성, 향미, 촉의 오감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의 자극에 대해서 죽어요. 간츠펠트 이펙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십자가로 간츠펠트 이펙트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이 만나게 되면 마음의 충만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색성, 향미, 촉의 오감이 열려요. 그러면은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포착되는 모든 세상의 대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총이 발사되듯이 발사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대상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총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게 그 파이프를 총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느냐. 두 사사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들이 20여 년, 각각 20여 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업적을 행하고 어떤 이방족 속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사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만 거명하고 만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또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그토록 여러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자발적으로 크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때는 그저 원망과 불평 섞인 환란에 처하게 되면은 울부짖음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진정한 회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본문은 이방신들을 자꾸 되풀이해서 섬기게 되는 그 현상 자체에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사사들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은 사사들은 이름만 나오고, 사사들의 이름만 나온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사사들의 업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현상 자체에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민들이. 그저 100년 주기쯤으로 한 번씩 하는 것, 이런 정도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20년씩 사사들이 머물고 있을 때는 그랬다가 금방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간츠펠트 이펙트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신들이 언급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근데 이 암몬 자손 이런 이방족 속의 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신들을 10절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통칭을 언급을 합니다. 그 모든 신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뭐냐면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모든 이방신들, 여러 가지 이방신들이 있지만 다 통칭해서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요. 바알들을. 역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게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들을 섬긴다. 이거는 신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신이 기능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나와의 관계에서 신, God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정의를 내리면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왜 신이에요, 신. 기능적 차원에서 신을 정의하자면 나와의 관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진공을 원치 않는다.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놔두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뭔가를 끌어들여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타락 이후로.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색성, 향미, 촉, 오감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오감 열려 있는 관문을 통하여 끊임없는 자극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상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정한 가치들, 내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을 주고 행복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정하고 생각한 그런 가치들이 색성, 향미, 촉의 오감의 관문을 통하여 자꾸 채택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첫째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는 마음의 진공 상태를 채우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과 접하게 되는 색성, 향미, 촉, 오감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감염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세상에서 신들로 여겨지는 다시 말해서 기능적인 신들,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가치들을 마음은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신을 바알들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여호와를 입으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혼합 종교 상태가 자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 상태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바알들을 섬기잖아요. 돈 좋아하는 게 바알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교인들이고 다 부흥 좋아하잖아요. 부흥. 이게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감염 상태로 빠진 겁니다. 여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간츠펠트 이펙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감각 과포화 상태로 빠져 있어요. 감각 포화 상태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자극이 들어오고 오감을 통해 자극이 지금 마음에 주어지고 있어서 세상에 감염된 상태로 세상이 정한 가치가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금 생기면 기뻐하고 그러다 그 기쁨은 또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지금도 내 마음으로 색성, 향미, 촉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의 자극들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간츠펠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단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난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랴?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랴? 십자가를 통해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 죽음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우린 두려울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감각이 차단된다는 게 두렵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념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츠펠트 이펙트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충만하게 된 뒤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를 들어 돈이다.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는 거예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음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발사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어 나가는 거죠. 왜 선민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까요? 기능적 의미에서 다른 신. 왜 섬기게 될까요? 간츠펠트 이펙트를
우리 자신에게 실현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내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모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내 마음은 주님 따라 먼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극에만 반응을 하자. 이 기도를 통해서 선민은 세상 감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감각 과포화 상태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츠펠트 이펙트를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사장님이 나무라면 부당한 나무람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나무라시고 있는 사장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 모든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간츠펠트 이펙트 안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구약의 선민들의 반복적인 다른 신 섬김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간츠펠트 이펙트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마음은 오감을 통해 주어지는 감각을 벗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다시금 오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웃을 향해 이 세상의 사건들을 향해 상황을 향해 뿜어져 나오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